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 아빠로 또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직분을 주셨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직분의 제도는 초대교회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임명하고 교사나 회장이나 부장이나 찬양대원이나 각각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임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더 완전하게 자라도록 돕고 교회 굳은 일에 봉사하며 그 결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세워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쪼록 충실한 믿음의 역사,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받고 감사하셨는지요? 바울은 자격이 있어 받은 직분이 아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서려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세우고 은혜로 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쓰십니다. 은혜로 쓰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나를 쓰실 겁니다. 은혜로 나를 쓰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할지 살피면서 함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격이 아니라 긍휼로 사람을 세웁니다. 무엇으로 세워요? 긍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자격이 아니라 긍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직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먼저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원래 강해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때 필요한 힘을 공급하셔서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사람으로부터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바울이 힘이 넘쳐나서 지식이 많아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더 견디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피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내가 할 수 있다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능하게 하신다로 서는 자리에 여러분 모든 부모가 됐든지 그 세상의 어떤 직을 통해서든지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자리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예요. 또 바울은 직분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로 반응해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가 감사하오니. 그 이유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예요. 또한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이는 바울이 이미 완전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바울을 그렇게 여겨주셨다. 신뢰를 맡겨주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성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과거만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줌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현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주님 만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은 자격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위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 뒤에 곧바로 13절에 내려가서 자신의 과거를 속이지 않아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왜 직분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먼저 꺼내놓았을까?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직분은 내가 잘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주신 자리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먼저 드러내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 그 모든 직분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주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방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모욕하던 사람이었다는 고백이, 여러분 박해자는 교회를 실제로 해치고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폭행자는 거칠고 폭력적인 태도로 사람을 상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드러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저 목사가 형편없는데 주님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각양각색의 회장으로 불러쓰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직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그래서 13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13절 하반절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그들이었거든요.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대적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자격이 있고 누가 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부끄러운 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붙드셨고 그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그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 떨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 모두는 은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맡기실 때 감당할 은혜의 공급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맡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직을 주면 목사로서의 직이 주어지면 그 목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또 다양한 어떤 직의 그 봉사직에 임명하는 것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어떤 분 얘기예요.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회장이 돼서 회장이 돼야 되는데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십시오. 취하면 못하면 끝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장이라는 이 직을 주시면 주님, 누구보다도 이 회장직을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도 허락하옵소서. 그런데요, 그분이 요양사 자격증을 언제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일을 하면서 회장함과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거의 200에서 300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을 50만 원씩 월급 주면 기사로 채용하고요. 그리고 또 회생하면 차도 이렇게 차도 한 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요. 교회 세탁기를 하나 사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못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직분을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다 맡겼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1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뭐 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은 내 능력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공급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직을 주셨다면 그 직은 내가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 공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한 해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버텨내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가를 배우는 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에 각각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일을 잘해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나를 들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을, 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공급했는지 그걸 깨닫고 배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밑바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은혜가 넘치도록 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맞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졌는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힘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복음의 심장을 다시 선포하는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직분을 감당하는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 직분자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요. 여러분, 그 은혜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전력 모드를 켜잖아요. 하다가 급한 일,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충전할 때는 없고 이제 배터리의 충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어둡게 하고 기능을 줄여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전력 모드로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 그 배터리를 전력 모드로 가듯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버티기만 하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는 전력 모드 사람이 아니라 충전기에 연결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충전기에, 핸드폰이 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무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충전기,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으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연결되어 은혜를 공급받을 때 성김은 다시 따뜻해지고 마음은 다시 넓어지고 관계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자꾸 하려고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직분은 내가 감당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한 해의 직분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배를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에 등하냐면 메마르기 시작한다. 예배를 지켜야 하고, 가능하면 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세우는 습관이에요. 예배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세워두고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내 삶을 일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무너지니까 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직을 감당할 때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그 예배에서 은혜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진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릴수록,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습관이 있는 게, 말씀이 없으면 감정에 휩쓸려요. 어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여러분 그 회장으로서, 찬양단으로서 어떤 다양한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기도, 이 말씀 없이 내가 그를 하려고 하니까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사로잡힌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를 사람으로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는 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그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직분자를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직분자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고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공급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버텨내지 마십시오. 버텨내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은혜가 흐르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공급받는 사람이다. 공급받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흐르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나의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내려 그 길을 저는 내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입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고백이 사라지면 섬김은 어느 순간부터 무게만 남아요. 그 봉사 섬김의 무게만 남으니까 지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주님으로 공급받고 그 주신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바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그 은혜 공급, 주님으로부터 은혜 공급이 끊어졌는데 나는 뭔가 바삐 하려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포기하는 거,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바쁘게 서두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아야 된다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직분자를 통해 복음의 본이 보이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러분, 긍휼을 입은 이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직분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복행자였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직분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마땅히 진노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진노가 유보된 상태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 거예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복행자는 그가 진노가 아니라 은혜는 긍휼하심은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로 하여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면 그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본은 여러 사람을 힘이 있게 해요. 좋은 본은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요. 좋은 본은 비전을 갖게 하고 좋은 본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나쁜 본은 절망하게 하고 나쁜 본은 상처를 입혀주고 나쁜 본은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쁜 본도 좋은 본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나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면 후에 따라온 이들도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없으면 믿음의 신앙 후배들은 열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른 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될 때에 우리를 따라온 이들이 좋은 일꾼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는 말로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말투예요. 교회 안에서의 태도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대하는 방식에서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관계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뒤에서 퍼뜨리기보다 직접 만나 풀고 상처를 키우기보다 화평을 심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의 본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예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는 뒤로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이게 다른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 삶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는 어디에서 본이 된? 기도의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바쁠수록 기도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사람의 말로 풀면 감정이 타고 편이 갈리고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가 나고 편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면 마음이 정리되고 방향이 잡히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보니까 자꾸 상처가 나고 갈라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입장이 달라지게 되고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 문 앞에서 불평과 원명할 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샘 옆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게 그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 우물에 던졌는데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옆에 있었던 그 나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답은 보이지 않고 분노와 혈기가 앞선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한 나무를 보게 됐고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멈췄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자꾸 내 말로 앞세우다 보면 자꾸 여러분 체한 거예요. 덧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생각도 못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본이 돼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 찬양으로 마쳐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 목사라고 이 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직을 통해서 권사, 안수임사 이 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목사 이 개인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리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좋은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직위,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교사, 그런 찬양단,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직분의 본질을 분명하게 새겨줍니다.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긍휼로 시작하고요. 직분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으로 지속된다는 것. 여러분 직분은 직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은혜로 버티지 말고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복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직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버텨내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신 은혜의 자리에서 한 해를 충성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 주신 그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받아 풍성한 믿음으로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